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니까요. 사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거리에서 생활하고 쪽방촌 생활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아버지 그들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만져주시고 몸을 만져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어두움에서 건져지고 그 질병에서 건져지고 술에 알코올에서부터 건져지고 그 모든 중독에서 건져지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 일을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한번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종로에 거리에서 생활하고 또 좁은 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가 잠잠해 주시면은 마친 기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거리에서 좁은 방에서 생활하시는 그 모든 심령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하나님 마른 뼈다가 아버지 안에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어둠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꺾어지게 하시고 사단의 역사가 아버지 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들을 주여 치유하여 주십시오.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아버지 영혼들을 치유하셨던 것과 같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성령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십시오. 모든 중독에서 건져주십시오. 술 중독에서 건져주십시오. 알코올 중독에서 건져주십시오. 조현병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주여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 아들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처럼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들의 음성기 이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느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나리라 하셨던 것과 같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고 건져지는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 아버지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강구하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한 것으로 아멘. 아버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아멘. 모든 죄악된 습관들이 끊어져 나가게 아멘. 주님 모든 질고가 내적인 질고나 외적인 질고나 아버지여 그 질고가 다 고쳐지는 역사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의 절망과 좌절과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아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저희를 이곳에 모였사오니 주님 여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아멘. 성령의 감동 감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처음 시간이 끝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아멘. 자, 제가 성경을요, 제가 계속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성경을 막 찾아가면서 이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조용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뻐진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거 어디에서 주시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거. 다른 거 안에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찬송한다고 하죠. 우리가 어떤 존재냐니까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뭐냐니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이 땅에 속한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죠. 이거는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또 그거는 자기가 보기에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 이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십자가의 도가요,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고 하고요. 육에 속한 자, 그냥 육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 땅의 일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땅의 일, 땅의 복이 아니라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요, 이 땅하고 하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 빌 게이츠가 돈을 다 팔아도 구원이라는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을 수도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모든 재산을 해서 100조억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구원을 살 수 있는 그런,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쓰레기로는 하늘의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은요, 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니까요,
땅의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존재가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 속하는 존재가 되어지냐니까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에베소서 5장 15절 제가 읽겠어요. 찾지 마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은요, 우리의 이 부패된 자, 거짓 자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속기 쉬운 것이 뭐냐니까요, 우리의 이 자라는 것, 우리의 이 자라는 게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요, 하나님 떠난, 죄라는 게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을 잡아가지고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이루어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 편으로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이루어진 이 복음이 있어도 이 복음의 그 법칙,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였어요. 죄가 뭐냐니까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음을 받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형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없으면 그 형상이라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인간이죠.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존재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가 자존자가 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죠. 그런데 그 존재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걸 뭐라 하냐니까 자기 능력, 이제 고아들이 그렇죠, 그죠? 영적 고아가 된 거예요. 예? 이 탕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유한 것들을 부유하면서 떠나가서 그야말로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 불쌍한 존재가 이 고아같이 되어진 존재.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고라 하죠. 에고, 그죠? 자아를 이제 에고라 하는데, 이 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냐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이 오랫동안 이게 자기가 하나님같이 살다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형성되어진, 하나님 없이 형성되어지고 하나님 없이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 없이 배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습성이 되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이 그죠? 자아성취잖아요. 자아성취. 교육의 목적이 뭐냐니까 자아성취예요. 자아성취.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자아를 성취하는 거, 이게 이제 교육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그런 거 없어요. 자아성취가 아니라 자아라는 것은, 이것은 부패된 자아, 거짓된 자아죠.
이 자아를 가지고 사람들은 이 자아가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형성되어지고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본래는 어떻게 해요? 본래는 인간이 영혼육이잖아요. 그죠? 영혼육으로 이제 되어 있다 해야죠. 영혼육이란 이 하나님의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이제 영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혼이 어떻게 보면 이 자아 역할을 하는데 본래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이 청지기와 같은 거예요. 청지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또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육이라는 것은 육체가 있다는 것은 순종하기 위한 우리 육체가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귀신들은요 구원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귀신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귀신이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안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과의 단절이 있으니까 이 혼이 그냥 이게 이제 자아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고아와 같이 버려져서 이게 자기가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고 결국은 나중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노력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부인하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자아를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뭘 가지고 오늘날 얘기하면은 요건 여기 뭡니까? 박이존 이게 이제 뇌존이에요. 오늘날은요 보면요 뭐 뇌과학 해가지고 뇌에 대해서 뭐 굉장한 연구들이 많고 뭐 이 뇌가 뭐 대단한 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뇌가 뭐냐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뇌라는 것은 뇌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어요. 뇌보다 우선하는 게 뭐냐니까요.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벅차지면요. 마음이 벅차질 때 뇌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뇌가 사고작용을 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잖아요. 누구를 사랑할 때요, 막 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심장이 빨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뇌가 작용하는 게 아니죠. 그것이 뇌에다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뇌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있어요. 뇌보다 우선하는 것들. 사실 하나님의 영역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이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냐니까 우리의 영인데 그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두뇌를 통해서 이것들이 논리적이고 연산적이면서 하나의 어떤 합리성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죠? 지정의를 가지면서 하나의 어떤 자기 자아가 형성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자아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끊쳐진 어떻게 보면은 이 혼과 육을 가지고는요 어떤 것들도 이 안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연결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생활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거짓 자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뭐에 대해서 죽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이 거짓 자아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이거 가지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거짓 자아에 대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시잖아요. 살아나실 때에 그때는 어떤 형상으로 살아났냐니까 지세계까지 새로워진 존재, 속사람, 그야말로
새로운 자아죠. 새로운 자아라기보다 이제 갓 태어난 옛 자아는 죽어버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뭘로 하시느냐? 자, 보세요. 이걸로 하지 마세요. 뇌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로 신앙생활 하셔야 되냐니까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성경을요,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요, 사사건건 다 걸립니다. 우리가 머리도 좋지도 않으면서 그냥 뭐 이렇게 홍해가 갈라졌다 이러면요, 그 홍해가 뭐 갈대밭인데 뭐 갈대밭으로 건넜다. 아니 그 갈대밭 그럼 홍해 갈대밭으로 건넜다면은 그 갈대밭이 어떻게 그 애국 군대를 다 삼키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응? 하여튼 자기 논리로 이 머리로 뭐 온갖 이래 생각하고 저래 생각하고 요래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해가지고는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뭐로 생각해야 되느냐니까요, 이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니까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으로 받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이거를 머리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음에서 온 것이 머리로 올라와야 돼요. 사람들은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온 것이 머리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속사람을 형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하나님의 영은 성령,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성령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점이에요. 이해되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진리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성령님이 계세요. 진리는 변개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뭐 그렇게 안 하셔도, 여러분이 믿든 말든 그 상관없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우리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가 있고 세상이 있잖아요. 육체가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와 세상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혼이 육체와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을 받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육체와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이걸 뭐 육의 사람이라 하잖아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예? 이걸 싸락스라 해요. 뭐 이게 다 설명할 수는 어렵고요. 육과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이데 술 취하는 거죠, 술 취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내 존재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에베소서에 보면 제가 하나 더 읽어 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보면 6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10절부터 읽어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싸움이 있냐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의 싸움은 이제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우리가 어떤 존재냐니까요. 육과 세상에 받은 사람은 육적 존재, 육적 존재. 육적 존재는 이미 우리가 처리가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제 영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영적 존재가 되어야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존재는요, 이미 여기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거한다는 그 자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안 그러면 성령이 우리한테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죄가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그 죄된 존재는 죽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은 죄 뒤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지만 여전히 사단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거짓말의 아비예요. 거짓말장이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 진리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진리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육체와 세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으니까 우리의 육체와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믿게 해요. 진리가 아닌 것을 믿게 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있어지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거기서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에게 전적인 영향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어떤 존재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존재로, 기도하는 존재로, 진리를 믿는 존재로, 주님이 이미 이 일을 이루어 주셨던 이 복음을 믿는 존재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자, 간단한 예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거지로 살고 있는데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통장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통장에다가 내가 한 20억만 넣을 테니까 네가 서라. 그러면 자 그분이 어마어마한 부자라서 아들 통장에 거지로 사는 통장에다 20억을 통장에 돈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진리는 뭐냐니까요. 20억이 통장에 들어온 상태예요. 그런데 20억이 통장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프레포에서 주는 간식이나 먹고 그냥 길바닥에서 자고 그것을 하나도 못 누릴 수 있어요. 진리를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되었고 사단의 권세가 박살되었고 우리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믿는 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귀놈이 하나가 야 그거 거짓말일 거야. 네가 뭔 존재인데 야 네 통장에 20억이 있냐. 너 통장에 옛날에도 봤지만은 제로였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거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20억 통장을 가지고 길바닥에서 그냥 계속 거리에서 그냥 자고 노숙한다고 생각하면은 이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안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이 뭐냐니까요. 이것을 알잖아요. 이 사실이 알게 되어지고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리가 결론되어지고 진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것은 인간의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된 존재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연결된 존재이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까 술 취하면은 뇌가 기절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알코올이 뇌를 기절시켰어. 그냥 한마디로 진리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뚜껍도록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해서 그 진리를 주셨고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진리가 내게 충만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네가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 이제는 너는 진리를 믿는 존재가 되어졌고, 성령의 충만한 존재가 되어졌고, 너는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졌고, 이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것이 마침표가 딱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우리가 믿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누려라는 거예요. 머리로 옛 존재,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훈련되어진 그 머리로 이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를 믿을 때에 성령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실 거예요. 이 좀 어폐가 있어 보일 수 있. 그럼 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진리가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게 헌신이에요. 우리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일을 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거짓 자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눈물 겪도록 하나님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존재가 죽었어요. 죽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과 연합된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도록, 그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질병이 어떻게 고쳐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병을 고치신 것은요, 성령으로 고치신 거예요. 성령으로 고치신 거예요. 저는 우리의 질병이요, 하나님께서 고쳐내실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론 하나님 때가 있고 또 그 가운데 다 계획들이 다 있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존재로 주님 앞에 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리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율법은요, 내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지는 것이라면은, 새 언약은요, 복음은요, 그
주님이 이루으신 것,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완성해 놓으시고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믿는 겁니다.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존재로 살아가고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진리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통밥으로 내 생각과 통밥과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머리가 새로워지고 새롭게 순종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순종해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개념이면요 골치 아파요. 실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이론과 개념이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도 지금 현재 사실이고요. 그러면은 그 사실이 내 삶 가운데서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이 그것이 믿고 내한테 실제적으로 그 삶의 열매와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 가운데서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제는 껍데기로만 살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 심령 가운데 계속 차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해 달라는. 그래서 주님이 내 육체적으로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을 믿는 게 아니고 진리를 믿는 겁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믿는 것이. 세상의 통밥이 아니고 신령한 자는 육에 속한 자는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지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된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냥 우리가 지금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내 머리로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립 서비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거짓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거짓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니 이미 하나님 아버지 이 신령한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호흡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로 호흡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계속적으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믿게 하시고, 진리가 충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충만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충만되어 주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통밥으로 내 상식으로 믿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서 하나 육에 속한 사람 아니라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께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영향받는 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향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육적으로 살았던 아버지 그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닌 것들을 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거짓자가 들통나게 하여 주시고, 내 존재가 바뀌었음을 이 진리를 믿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결론되어지 않은 자로 주님 세워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존재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거짓 사고 체계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머리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병든 자아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노력과 나의 최선으로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부하는 자 되지 않도록, 유대인들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떤 복을 받은 자인지, 어디서 구원받은 자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존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덧입어서 내 존재가 영혼 육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육에 매어 있는 모든 질병에 매어 있고 하나님이 저주에 매어 있는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장나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단의 괴계를 아버지 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이미 건진받으신 것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것을 주님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영혼을 속으려고 하는 그 모든 거짓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늘에 속한 모든 악한 영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꾸짖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만 속한 자인 것을 선포하고, 이때 이 땅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아버지 속하지 않은 자인 것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 것과 같이 주님 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고쳐주십시오. 모든 질병에서, 중독에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약의 어둠에서 주여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여 깨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린 영혼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거리에서 좁은 방에서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어떤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는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거기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주님의 정인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런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으나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셔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